2024년 12월 15일 언약 형통교회 줄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성찬식을 유월절 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모세입을 통하여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고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명심하여 지킬 때는 국가가 부국강성해지고 형통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는 죄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였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여호와는 잘 섬겼기 때문에 부강성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하신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추막절과 칠절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유월절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7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16장 1절이죠. 1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16장 강의 유월절 지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강의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장 1절로 8절을 보겠고요. 두 번째는 16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16장 13절로 17절을 보고 이어서 16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16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부터는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 후손들이 유월절의 예식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이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죠. 그때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동물의 장자까지 다 멸하는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다는 사건을 유월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유월.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예식은 바로 유월절 예식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후손들이 부모의 부모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 유월절 예식이 유월절 제사가 왜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27절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6월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겨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십계명과 언약을 주신 이와 목적에서 후순에 잘 설명하시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리고 언약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결국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25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율법과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셨는가 물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로지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 대대로 살아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이죠. 경외는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요단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한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며 섬기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결국은 그들이 모압 땅까지 왔고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올 때 그들이 그 요단에서 각 지파대로 12돌을 갖고 와서 길갈에 무더기로 세워놨는데 왜 12돌을 세워놨습니까? 물어보면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맥을 같아 하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이죠. 할례자로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고 또 할례 받은 자는 다시 할례 받지 말라.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 무할례자를 부름받은 사람도 다시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전적인 선물로 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을 사랑함과 부활하는 힘을 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서와 십계명 모세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에게 건너면서 12돌을 취해서 무더기를 쌓아놨는데 이 무더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하게 의미였었다. 그러니까 반복된 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9절 24절 말씀만 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과 또 광야에서 요단을 건넌 것은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게 하게 합니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면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바로 복의 복을 형통을 주시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죠. 경외는 뭐예요? 신명기 29장 9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경외할 때 형통함이 임한다. 이것은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네. 내가 택하라.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형통, 생명과 복이 더해주지만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우상숭배가 되면 숭배자가 되면 형통이 아닌 불통, 사망과 화의 길도 임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그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 13절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내게 뭘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을 지키면 행복이 형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3절로 2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멸망당한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은 바로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 3국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그
그 예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올라왔다 하지만은 걸기대 아니 뭐 말씀 사경에 붕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셔서 우리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주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서 은혜 입혀서 다시 이 고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명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게 이제 다짐했던 내용이죠. 자, 느헤미야 9장 13절 이하부터 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셨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에 실천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리고 평지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들을 먹되 그날에 무기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보면은 개혁군주가 있죠. 요시아나 히스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개혁군주들이 있을 때는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에 보면 요시아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2, 23절입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지금 그 요시아 왕이 유월절 지키기까지 지키라면 유월절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스기야 왕이 유월절 지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우리 역대하 30장 13절 이하에 있는데 13절 3절 13, 2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기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를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령을 잡아 그들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령을 먹고 기록한 규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주장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어도 사여없어 했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또 요시야 왕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날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유월절 성찬식을 대신 지키기를 명하셨다. 마태복음 26장 17절 19절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그 성찬식 행한 것을 고린도서 11장 23절 29절에서 다시 한번 거론해서 성찬식을 잘 거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은 70절의 규를 지켜 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16장 9절 12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자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말씀 그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는 초막절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부터 각 지파에서 택함을 입은 재판장들과 지휘하던 공의로 재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이방인들이 재판을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재판을 어그러지게 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면 그 사람은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때나 신약 때에서도 재판정 안에 불의가 때로는 판치는 시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8절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때로는 재판장들이 정권의 구미를 마치기 위해서 재판을 굳게 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회에서 탄핵 상황을 지켜봤는데 2년 7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또 불의한 일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한쪽은 탄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는 탄핵 반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탄핵을 오히려 하게 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결과를 도취해 줄 거로 우리는 믿고 기도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레위기 19장 15절로 16절도 공의로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을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서 하면 시편, 잠언, 전도서인데 지혜서인 잠언 31장 2절 9절에도 재판장이나 왕은 공의로 판결하며 판결을 굳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절로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특히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술을 먹다 보면은 또 술 때문에 나라의 정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한 것은 강조의 강조죠.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때로는 지금 어제 탄핵당한 윤 대통령도 술에 대해서 수없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술도 그를 탄핵에 이르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제단 곁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때 다른 신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배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방 때 아하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면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 결과로 아하방의 집에는 저주가 임했고 또 하나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게 해주셔서 결국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다 처단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16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16장 강의 유월절 지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와 성찬식을 거행하며 기억하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돌아오라는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자주 거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섬긴다라는 것은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지키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죄를 범할 때는 싹싹하게 털고 돌이키는 것도 섬기는 것이다. 또 이걸 딱 회개합단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또 잘 섬기고 있다면 앞으로 더 잘 섬기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고, 또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빨리 회개하고 털고 성령적으로 달려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겨서 형통의 복을 금생과 내생에 받아서 누리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